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이미 준비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주위를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시면서 인사도 좀 해주시고,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세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세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여러분 정말 평범한 모든 것이 다 행복입니다. 아멘. 우리 이미자 집사님 오랜만에 딱 오셨는데, 여러분 예배 나올 수 있는 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옆에 불러도 보시니까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아니 왜 교회는 남자는 얼마 없고 여자들은 많은데 남자들은 얼마 없을까요? 네? 저쪽에 있어서 그래? 저쪽 사람 다 데려와도 안 돼요.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나 공통적으로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찾았어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그럴싸한 이유는 그거 같아요. 여자들은 어려서부터 누군가가 의존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한국에서는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요. 네. 그럼 여자는 평생을 누군가를 따르는 그런 존재. 근데 남자는요? 남자는 내 주먹으로 산다. 남자는 내 잘남으로 살거든요. 뭔가 누군가에게 뭘 도와주세요. 누군가에게 뭐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피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자는 어려서부터 남자는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무릎 꿇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죽하면 남자는 일생에 몇 번 울 수 있다? 그렇죠. 아시네. 3번밖에 못 운대요. 그 약함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거, 누군가를 기대하는 거, 그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거, 이거는 뭔지 약한 사람들이 하는, 힘없는 사람들이 하는, 못난 사람들이 하는 그런 걸로 치부하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어려운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가 큰 일들을 앞두고 막 일들을 준비합니까? 결혼식을 앞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 많은 초대한 손님들한테 흠잡히지 않으려고. 우리는 굉장히 그 일들을 막 준비해요. 우리 인생에서 또한 중요한 시험들이 있을 때 어떤 자격증을 따야 된다거나 학교에 입학을 한다거나 할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준비하면,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대비하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의 삶이에요.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에요? 나는 준비하면 할 수 있어. 내가 노력하면 나 성취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여러분이 결단한 대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집니까? 아무리 잘 준비해도요, 우리는 실수해요. 아무리 잘 대비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또 계획을 망치기도 합니다. 인생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한다고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와 낭만과 실수가 일어나지 않기를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바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내 인생 실패하는 거 아닐까? 우리 자식 정말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닐까? 이거 취직 못하면 이 인생 망치는 거 아닐까? 뭔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걸 불안해하고 무서워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다 뭐냐? 여러분 주먹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하면,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준비한다고, 우리가 예비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여러분 그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를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중에 혹시 한국에서 태어나셨을 때 나는 커서 저 텍사스 킬린으로 나 이민 가서 살리라 계획하고 작정하고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거수. 아무도 없죠. 나는 이 나이에 커면 미국 남편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더 텍사스 킬린에 가서 살아야지. 그게 나는 너무 내 소원이고 내 바람이고 내 목적이야. 그래서 텍사스 킬린에 사는 남편 만나서 오신 분 없잖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대로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현실, 정말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여기 와서 살 거라고 아무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대해 본 적도 없고 예상해 본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듯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준비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월절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유월절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다.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예수님 그 밤에 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가서 온갖 모욕과 수욕을 당하시고 매질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십니다. 모르신 게 아니에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당신에게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괴로움이 당신을 찾아올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거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안 하세요. 여러분이라면 몇 시간이 지나면 내게 그런 고난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비하겠죠. 어떻게 도망갈까? 어떻게 저들의 체포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를 내가 대비할까? 우리는 그 계획을 짤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그 일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식탁을 준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을 위한 구원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길을 묵묵히 그분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과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나의 인생을 여전히 내 힘으로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주먹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내 인생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정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과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과연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좌지우지하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여러분 노력하고 힘쓰고 애씀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오늘 말씀 12절 말씀 보세요. 무교절 철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준비하여 유월절을 잡수시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제 유월절인데요. 주님, 우리가 어디 가서 유월절을 준비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유월절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자들은 아주 난감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장소가 어디죠?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유월절에는요.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유월절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근데 유월절은요. 절기가 아니에요. 딱 하루예요. 원데이. 하루.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 그 하루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일주일이면 첫째 날 가도 되고 둘째 날 가도 되고 일곱째 날 중에 하루만 가면 되는데 유월절은 딱 그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 그날에 가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날 몰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운집해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에 의하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 평소에 예루살렘에 한 30만 정도 사는데 30만 정도 사는데 6월절 기간에는 거의 100만 가까이 되는 100만. 순례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여요. 한 70만 정도 되는 순례객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또한 몇 명? 12의 제자를 모르시는 건 아니겠죠? 13명. 예수님까지 제자들 12명, 합치면 13명 아닙니까? 13명의 남자들이 들어갈 만한 방을 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난감하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가서 이거 구할까요? 우리 못하겠습니다. 우리 준비 못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 자기들의 가진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 제자들은 다 어디 출신이에요?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에요. 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남쪽 예루살렘에 뭐 친척이 있겠습니까? 친구들이 있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타지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만한 큰 방을 구한다는 거, 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거를 구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할 수 없어 포기하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제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 제 지혜로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준비할까요? 근데 이때 주님이 아주 독특한 말씀,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자, 13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 집 주인이 준비한 큰 방을 보여주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계획은 다 말씀해 주지 않고 지금 제자들이 해야 될 그 이야기,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이제 나갈 수 있는 한 걸음, 그 한 걸음만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밤에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일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제자들에게 필요한 그 말씀만을 해주세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길을 다 알고 싶어요. 다 보여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내 인생이 어떨지 좀 보여주세요.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막 받기를 구했어요. 저는 예언의 은사만 받으면 제 앞에 장래일이 착착착 다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딱 한 걸음만큼
그들이 딱 순종할 수 있는 그 한 걸음만큼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른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답을 다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말씀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 많은데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한 줄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물동이 지고 간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집에 그렇게 큰 다락방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걸 따라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이것만 하세요?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주님의 그 말을 믿는 자는 그 말에 순종하겠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요, 75세에 그를 부릅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100세가 넘는다고 해도 75세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 기반을 다지고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앞으로 그가 어떠한 삶을 살 건지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말씀하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요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의 인생길을, 남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그 말씀 한마디에 믿고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초목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꾀로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자기의 그 모든 것을 다 걸고 믿음으로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시죠? 두려우시죠? 그래서 뭔가 준비하고 싶고, 뭔가를 좀 챙겨야 되겠고, 뭔가를 정립하고, 뭔가를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함 찾아오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런 불안한 마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의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은혜의 길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서 3장 5절 6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마가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썼어요.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굉장히 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한마디로 6월절 날 이런 뜻이에요. 6월절 날.
6월절 날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 간단할 일을 그 앞에다가 막 굉장히 많은 수식어를 붙여놨어요. 무교절의 첫날. 6월절이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곧 6월절 양 잡는 날. 6월절은 다른 말로 양 잡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합쳐가지고 지금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거창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가가 나중에 예수님의 그 의도를 알아채었어요. 여러분 원래 6월절과 무교절은 다른 날이에요. 같은 날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마치 6월절이 무교절의 첫날이 돼서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이어지는 것처럼 나오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6월절이 있고 이게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이에요. 6월절은 딱 하루입니다. 하루. 원데이예요. 하루. 그리고 나서 그 15일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원래 같은 날이 아니에요. 다른 날이에요. 6월절이 시작하고 나서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없으면 무교절도 없어요. 왜냐하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의 바로가 안 보내주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내린 재앙이 뭐죠?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장자.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첫 노예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 장자들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 벌을, 심판을 내리실 텐데 딱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의 입구, 좌우, 위아래다가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장자들을 멸할 때에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간다. 패스하겠다. 패스오버 하겠다. 그래서 6월이라는, 한자로 6월,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6월이라는.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다 구원을 얻습니다. 심지어 이집트 사람, 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 중에도 그걸 믿고 바른 사람들은 뭐 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죽음을 얻었어요. 그걸 기념한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가 놀래가지고 모든 장자들이 다 죽으니까 그제사 유대인들을 내보내죠. 근데 급하게 그들이 나가느냐고 발효되지 못한 떡을 가지고 급하게 나갔다. 그래서 그 나간 광야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무교라는 게 뭐냐면 그 이스트가 없다.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그거 떡을 먹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무교. 근데 무교절의 의미는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으로 광야로 나갔던 그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교절에 나가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떡과 쓴 나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걸 잊지 말라는 뜻으로 쓴 나물과 또 6월절에 어린 양을 상징하는 양고기. 그래서 이 세 개의 음식을 먹어요. 그게 무교절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엄밀하게 말하면 6월절은 6월절이고 무교절은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그렇게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의 일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 그러면 14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미를 가지고 지정해 주신 6월절과 무교절이 퇴색돼 버려요. 자기들 마음대로 6월절을 무교절 첫날로 만들어 버려요. 한마디로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그 명절을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의 편의대로, 왜 어차피 6월절 지나고 무교절 하니까 그냥 6월절을 무교절 첫날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무교절 첫날.
그래서 나중에 가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말을 막 섞어서 써요. 무교절과 유월절이라는 말을 막 섞었습니다. 결국 뭐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유월절이나 무교절은 그냥 하나의 전통인 거예요. 그냥 절기인 거예요. 그 의미, 그 본뜻, 그건 관심 없어요. 그냥 1400년 동안 내려오던 전통, 관습, 습관을 쫓아서 그냥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양 잡으니까 양 잡고, 그거 문설절 때 바르니까 그냥 같이 바르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건 관심이 없고 그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들은 지금 유월절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그 무지함에 상관없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무지함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알든 그 뜻을 모르든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거기서 난리를 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아무리 하셔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1400년 내려온 전통으로, 습관으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무 의미도 모르면서 그저 그 양을 잡아 먹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그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무지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돼서 이제 그 피를 바른 사람은 그 누구라도 어른이든 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그 누구라도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누구라도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신의 계획을 제자들의 무지에도 불구하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혹시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유대 제자들처럼 그 의미를, 본질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왜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만약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어야지 하셨다면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에 못 지십니다. 왜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 힘이 여러분 있는다 할지라도 진짜 내 주먹으로 내 인생을 꿈꾸고 계획하고 작정한 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결코 그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이해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행위에는 상관없이 당신은 당신의 계획을, 당신이 준비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들은 여전히 6월절에 무지했고 6월절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면서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걸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 주셨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을 얻었고 우리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실패함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죄악됨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게 마지막 식사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이게 마지막 식사다. 그걸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구와 식사를 하겠습니까? 누가 그 최후의 만찬을 여러분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밥을 먹는데 나를 배신할 사람, 나를 싫다고 도망갈 사람, 무섭다고 도망가는,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며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제 이 마지막, 이 6월절은 마지막, 주님의 마지막 식사예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시는데 거기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나갈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 버릴 제자들이에요. 자신이 십자가 질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식사임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당신의 제자들, 그 실패를 아시면서 그들이 도망갈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지금 주님은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쓸 때요,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가 기록하면서 시작하는 구절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 당신이 선택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보통 잘하면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뭔가 잘해야, 내가 저 사람에게 좋게 보여야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해 줄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가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뭔가 베풀 게 있는 사람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푸지만,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비록 실패할지라도, 비록 넘어질지라도, 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충성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로마서 5장 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 돼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내지 못하고 때때로는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많은 사람들은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준비합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너무 많은 애를 써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며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야 돼요. 어차피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이 맡기든 여러분이 맡기지 않으시든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서 교화 계세요. 안 맡기든 맡기든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맡긴 자에게는 평안함 가운데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맡기지 못한 자는요, 얻어 터지면서 가요. 여러분 인생에 왜 시험이 오고 왜 고통이 오고 왜 아픔이 옵니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여러분 내어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먹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의 노력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